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인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경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서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 길은 바로 대속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대속의 바로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경에서 유대 지경으로 가셨던 길인 것입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항상 가르치시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어디든지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셨고 모든 이적과 기적도 모든 어떤 비유나 말씀도 또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모든 가르침도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 중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대속의 진리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알기를 바라시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대속의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바로 대속의 구속의 완성을 주님께서는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진리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질문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말에 걸려서 어떤 해를 받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진리에 관심 있는 척 그렇게 예수님께 대부분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의 시험을 통해서도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이 비록 시험하고자 그들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자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진리를 더 드러나는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들을 많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여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마음에는 그 아내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안 되는 것인 줄 사람들은 알았지만 그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 아내를 버리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곤란한 질문을 하기를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 버려라 하면은 불의가 되는 것이고 버리지 말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답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예수님께서 공경을 당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답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3절 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대답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문하여서 묻기를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 말은 이 어려운 우리가 문제에 닥치면 어려운 질문에 닥치면 가장 먼저 원칙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원칙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 모세의 율법에서 그 원칙적으로는 모세가 어떻게 율법에 기록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한번 원칙으로 따져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1절을 말해가지고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왜? 원칙적으로 율법에서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혼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반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 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모세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어떤 특별한 경우, 어떤 특별한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이혼을 특별한 경우에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허락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자기들의 그 아내를 버리고 싶은 마음에 그 핑계를 달았던 것입니다. 그 아내를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기를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아내를 버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도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 있다 하는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의 그 후견인 삼아서 자기들의 그 아내를 버리고 싶은 그 욕구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보시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부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특별한 경우에 내보내기를 허락했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상황에서 그 율법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원칙이고 법인데 그 법이 바로 너희 마음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그렇게 기록한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심리와 그 시대의 상황, 율법의 그 율법을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명령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러면 율법 이전에 더 근본된 말씀을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 율법은 그렇다. 너희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율법은 그것이 맞다. 하지만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이제 합법적으로 보호해서, 그 여자를 보호해서, 법으로 보호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기를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율법인데, 그러면 율법 이전에 더 근본된 말씀을 보자는 것이에요. 그럼 율법 이전에 더 원칙, 더 근본, 더 기초적인 그 말씀을 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름으로 사람이 부부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보시오. 율법 이전에 이혼을 말한 율법 이전에, 그러니까 율법이 이혼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더 원칙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무엇을 말씀했느냐, 그것을 한번 또 더 들어가 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지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본에 따라서 그들이 한 몸이 되리라. 이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율법이 이혼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 때에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 한 몸이 되게 해서
사람이 그 부모를 따라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그것이 더 근본된 율법 이전에 율법의 이혼을 말하기 전에 말한 하나님의 더 원칙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율법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예, 법이라는 것은 바로 법 이전에 근본된 그 하나님에게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법을 내시는데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그때의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법을 두지 않으면 자기들의 욕망대로 욕구대로 무자비하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허락을 해가지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을 해가지고 어떤 이혼 증서나 이런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혼당하는 사람의 그 권리를 보호하면서 인권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이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을 내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율법 이전에 그 더 율법이 나오게 한 하나님의 더 근본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해서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한 몸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이 되었으면 상대가 나를 버릴지언정 상대가 나를 버리면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상대가 나를 버릴지언정 우리가 상대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부부의 연을 맺고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한번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상대가 나를 버리거나 상대가 간음을 해가지고 나를 버리면 또 상대가 나를 먼저 떠나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 이전에 더 원칙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상대를 자기의 짝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먼저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상대가 먼저 버리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상대가 먼저 간음을 저지르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상대가 먼저 떠나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서로 절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신랑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우리가 버리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배반하면 우리가 먼저 세상과 간음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 우리를 신랑의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신랑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부가 무엇이냐? 절대 먼저 자기가 상대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율법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 이전에 이혼을 말한 율법 이전에 더 근본된 그 원칙,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집에서 다시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해서 좀 깨닫지 못하는 바를 물었습니다. 10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체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 그래서 내가 먼저 버리고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한번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서로 남자든 여자든 살아야 된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려는 본체에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이니라.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먼저 버리고 상대가 먼저 간음을 하고 상대가 먼저 나를 떠나버리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기 전에는 절대 우리는 먼저 우리가 상대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절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이혼하지 않으시고 간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께서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율법보다 먼저 있는 원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6절에는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때 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자기들의 아이들을 안수해가지고 만져가지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한번 안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꾸짖었다. 어찌하여 예수님 그런 어떤 좀 하찮은 그런 일들, 사소한 일들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그렇게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일이라는 것은 대부분 시시콜콜한 그런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쁜 예수님의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제자들은 그들이 오기도 전에 오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벌써 꾸짖어가지고 근처에 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14절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이라도 어떤 배울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런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일이 어떤 하찮고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가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 배울 점이 있는데, 바로 어린 아이들은 그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 만나러 올 때에 그 아이들의 바로 순전하고 낮은 그 마음, 순전하고 겸손하고 낮은 그 마음, 그것을 아이들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녀가 그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아갈 때에 순전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데 바로 저렇게 순전하게 어떤 꺼리낌도 없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만 듣고 또 부모가 시키는 대로 순전하게 또 예수님께 나아갈 때의 그 어린 아이의 그 아이들의 낮은 그 마음으로 가는 그 겸손을 그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오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전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아이들도 그래도 옳은 것은 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아이들의 순전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또 1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이들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 배우라. 그런 말씀이 있듯이 이 아이들에게 배우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든다. 그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믿는 바로 단순한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믿는 그 마음,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면 어떤 것이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다 아이들은 단순하게 믿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단순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단순하게 믿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것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믿고 그냥 아무 의심 없고 단순한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믿는 그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6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배울 것을 가르치시고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순전하고 단순하고 순진하고 낮은 그 마음, 그런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제 어른이 되어가면서 지혜와 함께 교묘해지지 않고 지혜는 지혜대로 자라면서 하지만 그 마음은 순전하고 낮고 단순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되도록 그 순진한 마음을, 아이들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그 아이들의 아이였을 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다 아이였던 그 시절이 있고 아이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너희 속에 너희가 가졌던 너희가 지냈던 그 아이의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순전하고 낮은 마음으로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그 아이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야, 바로 여기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없나 벌써 아이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린 아이 그 어미의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다. 내가 내 영혼을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